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삶, 나의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사역하시는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글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소개는 나중에 따로 본인이 직접 해주실 테고요. 어쨌든 두 번째 우리 강신환 현윤주 선교사 오셨는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푸아. 도대체 파푸아 뉴기니 같은 나라인가? 질문으로 가볍게 어떤 지역인지 또 하시는 사역은 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푸아, 인도네시아에 속한 파푸아입니다. 거기서 지금 2008년에 파송을 받고 또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강신환 선교사입니다. 이쪽은 아내 현은주 선교사입니다.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같이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네. 오케이.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박정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나의 삶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선교사님들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푸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하시는 우리 강신환 편은주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파푸아에서 무슨 사역 하시는지 사역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성경 번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저희는 지구상에 한 언어들이 대략 한 7,000개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쓰는 이런 성경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흔히 소수 부족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로 아직 번역된 성경이 전혀 없는 곳이 한 2,000여 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나라가 저기 비행기를 타시고 인도네시아로 날아가셔서 그 자카르타에서 다시 또 한 5시간 비행기로 가시면 파푸아라는 그 공룡 모양으로 된 큰 섬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딱 절반으로 나뉘어서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 왼쪽은 인도네시아 속한 파푸아라는 곳인데 거기에 한 300여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른 예, 그 중에서 원다마 부족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그 부족을 위해서 이제 그 부족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성경을 번역을 해주는 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뭐 이렇게 번역된 게 있으시더라고요. 성경도 뭐 네. 번역된 것 같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네, 어디까지 됐죠? 이게 저희는 예수야와 그리고 누가복음을 작년 10월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감사하게 많은 부족민들이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그렇게 또 같이 동역하는 현지 동역자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전에 우리 번역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살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그 자문위원들이 점검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도 바뀌었고 또 번역이 사실 외국 선교사가 아무리 언어에 뭐 뛰어나다고 해도 현지인들만큼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 약간의 훈련된 또 교회에서 추천해 주신 또 그런 헌신된 분들 한 4명 정도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분들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분들이 팀이 되어서 번역을 하고 그러면 이 언어를 저희가 보고 이제 바로 점검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현지 부족어를 인도네시아인 공용어로 다시 이분들이 번역을 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번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서 저희가 이제 체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지에 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끔씩 이렇게 어떻게 선교에 헌신하게 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느냐, 요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 좀 방황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98년 3월 1일을 저는 아직 잊지 못하는데, 우리 수영로 교회에 다시 제가 재전도를 받아서 오게 된 날입니다. 예. 그 본당 안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이끌어 주셨던 것을 지금 잊을 수가 없는데, 사실 많이 공고한 상태에서 들어오자마자 사실, 눈물을 주셔가지고, 거의 한 2년 정도는, 과감 없이 제가 말씀드려도 한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된 감격,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막 교통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기쁨들. 예. 그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약간 정신이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인격으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구원의 간격이 있으니까, 이제 지인이건 또 우리가 그때 뭐 거리 전도도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면 그 전도하는 순간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복감,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내가 다 해줄 수 있겠다.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게 저는 제가 또 믿음이 좋아서 그렇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먼저 그 선포된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직접 전도할 때 그게 가장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일 하다가 하나님 그때 가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게 한 번, 두 번이 쌓이고 많은 게 쌓이니까 자연히 나는 전도하면서 살 거다, 이게 되더라고요. 이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세계선교는 수영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예, 나중에는 안 가야 될 이유가 뭐지? 이걸 안 해야 될 이유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하면 되죠? 이 기도를 한 4, 5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으로 파푸아까지 가셨지만 막상 그들과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들 하나 나누자면, 우리 그 팀에 이렇게 네 분의 현지어 번역가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우리가 다 동의를 해서 그 팀장격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키라는 형제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집사님이시지만 이분을 이제 세워서 일을 하는데, 네, 뭐 일은 그냥 진행되어 가요. 예, 나름의 성실함들이 또 있으시고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10몇 년 이상 또 마을에 그 족장, 지금 2장이라고 부르지만 예전 같으면 그 추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걸 17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또 부인을 한 분 더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뒤로 자기랑 이제 측근들만, 가족들은 아는, 이제 이분이 그걸 끊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그 두 번째 부인.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족 사회에서 그 두 번째 부인의 가족들이 만약에 그 부인을 끊어내면 가만두지 않고 이 집에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야. 그리고 이분들도 그 불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한 3년이 지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프랭키, 우리 그냥 하지 말자고. 번역 이거 하면 뭐 하겠냐고. 그냥 우리 다 덮고 일반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조금
선교사로 세야 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 몇 개월. 그런데, 우리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한번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그 두 번째 부인이 있던 그 가족들이 여러 명이서 음식을 싸가지고 만들어서 이 집에 온 거예요. 이 프랭키 네. 집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음식을 싸들고 올 때는 화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말고 올 필요 없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당신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저주했던 것이 이제 잘못된 거고 미안하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오니까 그 가족들 여기에 원래 부인분이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환하게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다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같이 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수가 없는 네. 그래서 근데 궁금하다는 게 어떤 일이 있길래 네.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왔냐고 하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때 이쪽 그 두 번째 부인이 있던 가정에서 아기가 하나 태어났었나 봐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아기를 하나님 바로 데려가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근데 그 뒤에 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와서 절대 오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끊어내고 자기 원래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좀 변화된다고 할까요? 예, 그런 네. 것이 예, 그게 어려움이었는데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고 할까요? 예.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또 은혜가 있으셨는지.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같이 동역했던 프랭키 형제로 인해서 제가 받았던 그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저께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조금 건드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웠던 것이 그 형제님이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네 마음에 높아지고 그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그게 어려움이라고 네가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미움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까지도. 네.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실 간증을 제가 한 달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직전까지 하다가 제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너무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뉘우치고 돌아서서 했지만 또 지병도 있어서 통풍이라는 지병이 있어서 굉장히 극심하게 아프고 나중에 여의어 가서 지금 몸무게가 보통보다 한 10kg 이상 빠진 상태인데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내 마음에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미 이제 연세도 뭐 70이 다 되시고 사실은 이분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제는. 근데 저는 하나님도 다 용서하시고 이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제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누워서 그렇지만 또 겨우 번역되니 누가복음 들고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또 보시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선교를 하러 와서 결국 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 건지 아니면은
참 오히려 더 이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은 이제 근데 이분들 하나님이 자그마한 어떤 그런 주춧돌로 세우셔가지고 이제는 또 아름답게 뒤에서 사실은 손주들 보시면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제 마음에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로 가득 찬 게 성경 연장인데 저는 안 믿었던 거죠, 사실. 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대놓고 네. 말한 건 아니지만 저 안에는 네. 안 믿었던 거예요. 이런 번역, 이런 일들은 다 기도하면 하지만 이렇게까지요, 다 변화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고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이 제가 앞으로도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게 부딪혀서 사실 오늘 오고 싶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도 네가 변화되면 다 된다고 네. 하시는 늘 아는 얘기지만, 예. 그래서 그 마음들을 조금씩 그렇게 치시고 다스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작은 은혜였다면 은혜가 아닐까.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두 분의 비전과 또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제 좀 나눠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비전은 이제 성경 번역이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제자화 되는 게 목표니까 우리 그 원담화 교회들이 이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 성경이 좀 잘 읽히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좀 헌신해서 이제 이 신약 번역도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제 다른 부족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부족은 아니지만 이제 50명 단위, 100명 요런 부족들에 좀 가서 전도자로 또 필요하다면 번역자로 좀 이들이 가고 그걸 좀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들을 저희가 좀 감당해서 한 15년 내지 20년 안에 이 파푸아 지역에 이 모국어 성경 없어서 우리 예수님 모르겠어요. 이런 부족이 좀 없었으면 네. 하는 게 그게 네. 저희와 또 위클립 우리 번역 선교회가 좀 비슷하게 공유하는 비전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선교사님, 원다마 지역, 파푸아 지역의 모든 지역에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사한 것은 현지에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와 계셔도 동역자들이 계속 사역을 또 하고 있다는 게 감사드리고 더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가 우리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번역 사역하시는 강신한 편우주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뵈시면 인사해 주시고 같이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